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도우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19장.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네. 여기다 이름을 쓰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소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한 시선을 가진 사람의 이름도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소원. 한소원이라는 이 단어에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소원이라는 뜻도 담았고 큰 소원이라는 뜻도 담았습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원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소원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예. 생일이 되면 초를 꽂아서 불기 전에 소원을 빌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미신 같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그것을 의미를 달리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빌잖아요. 그거 절대로 말 안 하던데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 소원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은 주일에 예배 올 때마다 소원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소원이 뭔지,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은지, 그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또 그 주기는 더 짧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소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의인의 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소원은 아니더라도 의인의 소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소원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내가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거 말해봤자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 핀잔만 받을 거고 그러면 소원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악한 소원이 이기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근데 언제까지 이 노래가 불리워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남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났죠. 전쟁 때에 북한에 살다가 전쟁을 피해서 공산주의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전쟁만 끝나면 다시 왕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산가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죠.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여행 가는데 북한은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아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하려고 통일을 소원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70년이 지났고 이제 한 20여 년 지나면 그때 이산가족 된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실 것 같다. 언젠가는 이산가족이 이 땅에 없어지면 통일에 대한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탈북민에 의해서 이산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과연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고 말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통일 비용과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 대표적인 것이 국방 비용이겠죠. 그것과 비교하면서 통일 굳이 해야 되느냐?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과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합쳐서 반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 550만 원씩. 그게 통일 비용이거든요. 헌법에 분명히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명기되어져 있는데도 점점 통일에 대한 것이 통일이 소원에서 목록에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었던 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사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점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정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고, 비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드라마에서 등장한 지가 제법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런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몇 달 전에 어떤 분에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더운 일기 가운데서는 아마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좀 벗고 싶어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일본에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을 봤어요. 뭐냐면 휴가지에 가서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실내에서만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고 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마스크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판에 혼자 있는데 마스크 써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좀 벗었으면, 마스크 좀 쓰지 않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작은 소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 이후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서 with 코로나라는 말,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질병 전문가들의 입속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나의 소원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를 소원으로 가져야 될 거냐?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사는 것을 소원으로 가져야 될 거냐? 헷갈리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소원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소원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루어져야 되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수상궁에서 처녀들을 모아서 간택하는 과정 속에 이 에서드라고 하는 처녀 유대 히브리 민족인 에서드도 여기 동참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길러준 아버지, 그러나 사실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서드로 하여금 음모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에서드는 다른 간택 후보자들과는 달리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공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서드는 주어진 것만 가지고 꾸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수르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왕 아래까지 높였습니다. 이 하만이 자기를 높여준 이 왕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교만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 두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두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양이차지 않아서 그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루를 정했어요. 그 민족을 죽이는 비용을 은으로 비용을 왕에게 갖다 줬어요. 내가 비용도 다 될 테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소위 말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를 돕는 메시를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을 위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에스더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중요한 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은 때에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들어가게 됐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소원을 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소원을 품게 했던 이가 모르드게였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요. 내게 주신 그 소원, 한 소원, 큰 소원, 그 소원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찾아낼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셔요. 한 소원을 이루실 소원을 주셔요. 그런데 그 소원을 찾지 못한 사람은 열정 없이 살아갑니다. 사무엘 11장 23절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의 소원은 선으로 마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end라고 썼어요. end. 의인의 소원은 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노로 끝나는 거예요. 같은 동사는 하나만 써도
이 두 가지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진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진노, 분노, 잘못된 소원을 가진 자가 열정이 있으면 이 19장 2절에 보면 여기 지식 없는 소원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지식 없는 소원의 이 소원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열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열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소원하고 열정,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소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 열정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찾지 못한 사람인데 잘못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열정이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분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달인가 3달 전에 설교 제목도 분이기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죠. 악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으로 불려져야 되는 사람인데 분이 가득한 거예요.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사회학자가 이 나라는 분노로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이든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을 어떻게 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8일에 국무총리가 교회 안에서 주보에 있는 모임은 해도 괜찮고, 이게 그 국무총리실의 답변이에요. 나중에 질의했을 때. 여기에 없는 모임. 근데 보세요. 여기에 주보에 있는 모임을 위해서 주일 예배나 뭐 수요 기도회나 이런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찬양대 연습, 소모임. 그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큰 교회는 성가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성가대 넓은 자리에 거기는 특별히 타겟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2m 이상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성가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7월 2일 날 우리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서 건전한 교단 총회장들이 여름 수련회 또 숙박하는 수련회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연기하고 취소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일주일 후에 총리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교계 대표자, 한교총 대표자들과 총리가 항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QR코드를 하라는 거예요. QR코드. 그게 뭐냐면 그 핸드폰에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 이 출석한 사람의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 정부의 그 자료가 비축이 되는 거예요. 4주 후에 아무 일 있으면 폐기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관악구청에서 어떤 관악구 관내에 있는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3주 후에 7월 8일 이후에 3주 7월 29일까지 그거 안 하면 벌금 물린다. 그거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총리와 관계 당국과 만나서 그거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됐는데 공문을 그렇게 보냈어요. 젊은 목사 하나가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장문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목사가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억울했어.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교인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괜찮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분통이 터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갈팡질팡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저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분이 좀 삭혀지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방향을 바꾸니까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열정들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열정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쏟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작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명령이라는 게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열정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사용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열정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시편 145편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소원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열정이 없이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무엇일까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감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면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감염되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인데, 생명의 역사인데, 생명이 솜 솟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으로 가져야 할까요?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소원들은 악인이 갖는 소원이 있고, 악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한 소원, 큰 소원, 그 소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시편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했어요.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소원이 있고 지식이 있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전염병에 대한 실상이요? 그 병을 피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요?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나는 그런 관련된 지식이요? 아니요.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소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은 소원, 그 소원, 그것을 저는 한 소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이 미련한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면 자기 일을 자기가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는 참아 못하잖아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교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입으로는 못하잖아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오고 이것이 지금 7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요?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전에 한 설교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전에 한 설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강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이런 일들을 겪고 설교 목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두시며 보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가, 이 마음 속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게 하시는 이 일들의 이유들을 알지 못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피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한 가지 소원, 하나의 소원, 한 소원. 이 소원은 다른 소원을 다 품을 수 있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한 소원을 품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소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알고자 하는 이 소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소원, 이 소원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한 소원을 가지되 하나님을 더 잘 바로 알려고 하는 그 소원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